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 아니라,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다른 것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느낄 때가 많다, 적다? 많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뭐다 라고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흐르는 시간 가운데 시간 정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계획하거나 혹은 기대하는 부분들이 그 중간중간에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숨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살아가곤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보세요. 타이밍의 중요성의 영상. 소리 켜주세요. 네, 약간 요런, 주일 2부 예배부터 약간 부쿵부쿵 이런 거 봤네요. 여러분, 타이밍의 중요성. 타이밍은 막, 좋은 부분들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딱 좋았을 때, 시간이 딱 정해졌을 때, 막 쾌감을 느끼거나 또 즐거움을 느끼곤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면 공부도 시험 기간에 혹은 또 시험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만약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공부를 하겠으며 누가 어떤 성적을 내겠습니까? 그러니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자, 두 번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맞죠? 여러분 유명한 이제 셰프들 나왔을 때 또 음식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 보면 오버쿠킹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시간들, 익히는 정도나 뭐 이런 시간들을 좀 잘 체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라면 좋아하잖아요. 편의점에서 라면 많이 먹더만 라면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돈을 들여서 라면 하나를 딱 샀어요. 진짜 먹고 싶은데 물을 제대로 안 마셨네. 혹은 물을 했는데 이제 먹어야 되는데 시간을 깜빡했네. 그러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 친구들도 있고 안 먹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진짜 제대로 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또 계획 안에서 진행되는 거랑 그리고 실수로 계획 안에 못 들어가는 거랑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거예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나 여러 가지 구기 종목들, 다른 스포츠들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손흥민 탁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이 탁 찾아왔는데 공이 발리슈처럼 슈 오는 타이밍에 맞춰야지만 되는데 맞추지 않으면은 뭐 헛발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골로 넣을 수 없게 되는, 노골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나 요리나 스포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긴 했지만 일상 살아가는 모든 다반사가 사실은 시간의 연속이고 타이밍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2부 예배에 딱 시간에 맞춰 오는 것처럼,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예배가 마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 안에 지내고 있고 또 원하는 시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지루해 할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을 두고 왔습니다. 수련의 기간이니까. 여러분 요새는 그 게임들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세요? 아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다 게임들도 다 타이밍이 필요해요. 이때 이거를 날려야 되고, 이때 이렇게 쏴야 되고, 이때 이렇게 뭘 해야 되고, 다 타이밍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 원조격인 리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한 리듬 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허공에 못을 망치로 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못에 박히는 딱 박자와 동일하게 이어서 망치로 이렇게 톡톡톡 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연습. 1, 2, 3, go! 하나, 둘, 이렇게. 그렇죠? 박자 맞춰야죠. 그렇죠? 자, 이 정도 했습니까? 지금 선생님들 엄청 동공지진을 막, 그쵸? 침착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이건 순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한테 조금 많이 유행했던, 지금 유행하고 있는 리듬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 버전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게임은요 막 설명하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다섯 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를 제가 해볼 테니까 두 번째부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검은 화면 딱 집중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보세요. 좀 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선생님들이 하지 마. 하시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우리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쉬우니까.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해보세요. 뭐 욕한 거 아니죠? 그래요, 잘했어요. 우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게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은 다 타이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막 와 했던 것처럼 타이밍 속에 딱 들어가면 와 그렇지 하는 어떤 좋은 마음들이 있기도 하고, 근데 타이밍에 못 들어가면 아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타이밍 속에 계속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시간이지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채우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것만 연습하면 하루에 종일 남았을 때, 하루가 남았을 때 저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그게 쌓여서 그게 내가 실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곤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도,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영적인 부분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바른 것들을 배워가고 시간 안에서 바른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도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뭘 하고 그래 오늘 하루 보람차게 지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채워져 있고 어떤 것이 바르게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 말씀은 그 당시에 흔들렸던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관계,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과는 다르게 이전의 예배는 다른 형태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제단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을 뿐더러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으며 담당자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담당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기 그림을 보시면 저 맨 끝에 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커튼을 탁 쳐놓고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됐었어요. 예전에 예배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 제사장들도 아니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일 최고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1년에 딱 한 번. 매일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아주 크고 놀라우신 높으신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어지도록 만드셨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과 타이밍들 가운데 무엇으로 꼭 채웠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목사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삶과 예배 시간,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포함해서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학교의 시간, 가정의 시간, 직장의 시간 모든 시간들이 예배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시점 가운데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무엇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슨 시간으로 채워가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뭐예요? 고등부에 은혜 있는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황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숨 쉬는 것 또한 은혜이고 돌아보면 모든 시간들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안에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긴 은혜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할 때 이 때는 뭘까요?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딱 두 가지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노스. 요건 꼭 기억하세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현재 11시 35분인데 35분 1초, 2초, 3초, 4초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런데 이 당시에 이해했던 시간간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거는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잡기를 원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오늘 때를 따라라고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를 의미해요. 즉 다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가장 필요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그 시간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운데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처럼 오늘 시간 끝났네, 예배 끝났네,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자야지 이게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시지? 무슨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실까? 무슨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어떻게 해서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 앞에 본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개역개정에는 동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전에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체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휼이 뭘까? 체휼은 밑에 있는 것처럼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세요. 때를 따라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체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못 박히셨습니까? 못 박히셨죠? 고통을 다 받으셨죠. 심지어 나사로가 죽을 때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그러나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토로할 때 누군가 괜찮아 위로를 이렇게 해주는 거랑 공감을 진짜 잘 해줘가지고 마음을 터치해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공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체휼하여 주신다. 함께 고통을 받으시면서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사님은 축구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축구랑 육상을 했었어요.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간혹 하다 보면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축구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의 마음을 목사님이 알까 모를까?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알죠.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 축구의 축자도 몰라. 차는 법 어떻게 차야 되는지도 모르고 축구 경기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축구를 포기한 친구에게 아이고 힘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많이 힘들지? 나도 많이 힘들었디. 이거랑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실 만한 능력 그리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실 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공감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계속 흐르는 물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쟁취하는 거예요. 잡아내는 거예요. 물을 그냥 딱 뚝뚝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물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물과 접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손으로 담아내야 되는 것처럼 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고 계신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접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부분이 시간으로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쩌면 마귀가 원하는 시간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미리 그리고 우리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쟁취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늘 마귀의 시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지금 새해가 됐잖아요. 1월달 지금 거의 중순 혹은 말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지? 무엇을 다짐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일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실력과 능력과 기분과 감정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드러나는 교만함과 같은 그 마귀에 속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늘 잡으려고 애쓰고 예배하려고 애쓰고 찬양하려고 애쓰고 기도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수련회 가보려고도 애쓰고 여러 가지 이 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체휼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 하루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잘 채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예배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갈 수밖에 없었던 공간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임재 장소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편하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꼭 필요성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붙잡아야 하는 당위성, 근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기대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오세요? 예배 뭐하러 드리고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세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두쫑쿠 먹어봤어요? 먹어본 사람? 우와 많이 없네요.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 대란이에요. 대란 장난 아니에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목사님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다시 만들어 와 했더만은 안 만들어 와요. 근데 너무 비싸고 너무 맛있대요. 목사님도 먹어보긴 했는데 다른 친구 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게 여러분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막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웨이팅을 하기도 하고 오픈런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 보시면 어디 뭐 유명한 뭐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값을 지불하고 두바이 쫀드 쿠키 사실 요만하거든요. 요거보다 작잖아, 맞죠? 작아요.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 금액대는 거의 한 9,000원 이상이 8,000원에서 9,000원 뭐 싸면은 뭐 4,000원 이렇게 하면은 뭐 난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엄청 잘하는 집안에 이렇게 저쭉 이렇게 다 서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사님 검색해 보니까 요거는 우리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저와는 다른 이야기지만 백화점에 샤넬 오픈런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그렇구나. 돈의 수중에 엄청 수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오픈 탁 하자마자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심지어 이거 장난 아니고 실제 모습이에요. 샤넬 가방 사러 가는 거예요. 네. 남자도 있죠. 아내 거 사러 가는가 봐요. 네, 아무튼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두바이 쫀드 쿠키,
샤넬 가방 요거 하나를 위해서도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서서 기다리고, 그리고 얻었을 때 엄청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하물며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간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심령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만큼, 우리가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물 묻은 휴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께서 어록처럼, 그리고 참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실제로 이런 펫도 받았어요. 물 묻은 휴지 강하람. 네. 모르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묻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물 묻은 휴지. 여러분, 물 묻은 휴지를 벽에다 이렇게 탁 붙이면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나중에 떨어지겠죠.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휴지는 아니에요. 더럽지도 않아요. 누굴 닦아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물 묻은 휴지처럼 벽에다가 착 달라붙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물 묻은 휴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다른 세상 무엇인가가 아니라, 관계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성취와 명예와 어떤 욕심과 자랑과 뜻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께서 엄청 많이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러해요. 진짜로 필요해요. 자빠지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힘들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빠지더라도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 예배자의 삶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다음에 가야지, 예배 다음에 드려야지, 섬기는 거 다음에 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와 예배는 결코 흔들리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망설이거나 기웃기웃거려서도 안 돼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한 태도, 믿음의 반응이 늘 한결같이 자빠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렇지만 삶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리고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굳이 하나의 형용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동력을 주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가 뭘까요? 담대하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담대하다, 강하다, 씩씩하다, 용기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요 밑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숨김없이. 시작! 여러분, 담대하는 것은, 여기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욕을 했고 누군가를 비방했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숨김없이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자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 그게 담대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산가족 아세요? 멀리 떨어진 가족을 다시 한번 찾을 때 와 진짜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너무 막 진짜 많이 눈물이 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가족, 부모님 혹은 뭐 자매나 아니면은 뭐 형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 감격은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가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오는 감정은 감격과 감사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맡겼던 담을 허물어 주셔서 그분의 보혈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가운데 감사함과 감격과 은혜는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내년이 되면 민증이 나와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증을 딱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자랑스럽게 딱 나가는, 지금은 약간 뭐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 없게 이렇게 못 들어가는, 합법적으로는 못 들어가는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증이 딱 있으면 자격이 되어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예배하는 거는 첫 번째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신감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심지어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서 뭐 어떤 관계가 풀려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감사와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감격과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아니 더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마치 탕자와 같이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결국에 그가 갈 곳은 아버지 집인 거예요.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공간인 겁니다. 그가 자격만 앞섰다면, 자신의 생각만 앞섰다면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행동해도 괜찮으니 제발 먹여만 주세요, 제 말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깨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아가는 것, 끝까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추악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내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은혜의 보좌 위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반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가운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결과는 다시 뒤집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골든타임의 다른 표현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Now and never. 즉, 지금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이 아니면 못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면요, 이 시간 찬양하지 않았다면요, 이 시간 예배를 들으면서 집중하지 않았다면요, 예배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지 않았다면요, 반대로요, 예배를 드렸다면요, 예배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진동이 있었다면요, 예배 가운데 결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 골든 타임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쟁취하고 선택하고 채워넣는 은혜의 훈련의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여지 없어요. 수련회예요. 수련회.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련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수련회 한번 갔다가 와서 인생이 변화되는 친구를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또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를 경험한 친구와 수련회를 경험하지 않은 친구는 달라요.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이 감정과 여기서 누렸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수련회에 나온 것 그리고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혹시나 나 이번에 안 가. 신입생 수련회 때 갔잖아. 저번에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 안 갈래?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거 너무 많아서 다음에 갈래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미루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now or never입니다.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예비해 두신 선물과 같은 은혜가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그렇게 살 것인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인지 그러니 여러분 믿음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서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신입생 수련회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 표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완전 똥 씹은 표정. 장난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하고 핸드폰 뺏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투덜투덜거리는지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끝나니까 좀 더 하고 싶어요. 2박 3일 하면 안 돼요? 핸드폰 없는데 이렇게 행복한 데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우리 막내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확신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함을 가지고 꼭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한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하는 목사님 어차피 저 수련회 가는데요.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수련회는 오늘부터 목소리 봐라. 수련회는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수련회예요. 매일매일의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라 나 한번 울려봐라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게 시간을 쟁취하는 겁니까?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변화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밀하고 비밀하신 일들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요거 계속 넘어가노 이렇게 그 아이들이 썼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잘은 보여주진 못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소개하지 못하지만 아이들 내용들 보면 제가 앞으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미래에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나 언니랑 장하랑 오빠가 적응 잘할 수 있게 도와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 관계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만남과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련회에 꼭 참여하시고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참여하고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자로 예배의 장소로 은혜의 보좌로 채워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수련회의 표와 같이 주제와 같이 말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부흥을 맛볼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들만 은혜 받고 돌아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